당신은요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소리 지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게 하면은 돌들이 질릴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말씀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이 오늘날까지 주를 위해서 불려지는 찬송이 정당함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초창기의 모습하고는 대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도 알리지 말라.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문둥병 같은 병들도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런 말씀의 의미는 아직 사역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시끄럽게 되고 시기가 들어오고 복잡한 게 들어오는 것이 싫으시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역이 끝나셨어요. 사역이 끝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둔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알릴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저들이 나를 환영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놔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놔두면 오히려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는 것, 저 사람들이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들어오는 것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주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나귀 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곧 자신을 유대인의 왕임을 알림으로써 사실 세상 군주들은 어떻게 말을 타고 안장을 지우고 옷을 입고 근엄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출장 나갈 때 출정하죠. 이렇게 전쟁에도 나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만날 때 그렇게 하고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신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은 인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나시고 또 왕적인 권세를 지니셨어요. 그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입니다. 예수님을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군사들, 병사들도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그랬습니다. 잡아가기는 하지만 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의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더라도 49장 10절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그 후손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로드 왕한테 와가지고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더니 왕으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별을 보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환영을 했어요. 막 환영을 했고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거예요. 들어올 때는 막 군중심에서 같이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은요 대세를 따릅니다. 기회를 따르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그거를 기회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무슨 왕이 될 것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 별거 없구나. 그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왕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이심을 알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마.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며 높은 군마에 오르지 않고 나귀 새끼 높은 군마에 올라서 아주 의젓하게 세상의 왕처럼 관을 쓰고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같이 평범하게 오셨으면서 보잘것없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에 올라 앉아서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는 물론 있지만 백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지만 우리를 능력과 권세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의 성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나간 그 성자들 많잖아요. 철학자들, 공자, 맹자, 뭐 그 외에 뭐 다른 종교에 나타난 교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 사이 간에, 친구 사이 간에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주시려고 이렇게 조성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평화가 요즘에 평화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냥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 있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문화생활을 하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여야 되니까 내 이권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는 물론이고 어떤 공동체이든 평화가 깃들기를, 평화라는 그 어떤 그런 말과 생각과 어떤 형용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 어디든지 평화롭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틀어서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말라기가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전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그랬습니다.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을 안심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돼요. 혹시 마음이 늘 불안한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를, 우리 세계, 우리 미래의 세계를 불안한 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물러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그 다음 살에 또 잡아도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염려로 가득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그냥 지나칩니다. 발견해야지 돼요. 그분을 발견해가지고 내 구주로 모셔야지 돼요.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 그리고 평화의 왕,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왕을 우리는 그분께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맡겨야지.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 죄의 짐, 또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고, 인생이 힘든 모든 고난을 그가 이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오신 거예요.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쉼은 안식을 말합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죄짐과 내 허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잊어버려요. 사람이니까 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만 생각할 수 없고 나가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되니까 잊어버려요. 세상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복잡하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와도 멍에도 있고 짐은 있다는 의미지만 가볍대요. 우리가 혼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면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 가벼운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평생 들고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옛날에,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버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느 할머니가 시장 장터에 가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야. 길에다 이렇게 늘어놓는 거 좌판이라고 그러죠.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버스가 와서 탑니다. 탄데 머리 집에서 이고 나왔어요. 그런데 버스 타고도 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여기 뻣뻣하셨는데 왜 들고 계세요? 무거운데.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서야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짐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머리에다 계속 이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그러세요. 붕이 오면은 그렇게 눈물들을 흘리고 며칠 동안 회개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나가면은 나갈 때 다
다 보따리에다 다 싸가지고 내려놓은 짐, 내려놓은 눈물, 슬픔, 걱정, 근심을 다시 보따리에 싸서 대문을 나서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만 기쁨, 교회 왔을 때만 회개해, 교회 왔을 때만 즐거워. 그래서 교회 문만 나가면 서로 근심 걱정에 쌓여서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뭘 해야 먹고 사나, 저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나, 아 나 저 사람 싫은데 또 뭐 아니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되나, 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딱 나서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걱정은 되죠. 그렇지만 그 걱정의 무게가 반으로, 더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요, 평화의 왕을 만나는 것이고, 평화의 왕을 어디 가서 만나요? 못 만나?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을 느껴야지 돼, 주님을 만나면.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기쁨을 느껴요? 잠깐은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위로가 돼서 평화를 찾아와야지 돼. 평화가 깃들어야지 돼요. 우리가 자꾸 통일하는 이유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평화를 맛보게 해야지 돼요. 자유함을 맛보게 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북한 선교를 들어가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통일되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리고 자기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살았고 평양에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지금 LA에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통일이 되면 평양에다가 반드시 교회를 세운대요. 아주 굳은 결심이에요. 그분은 지금도요, 이북에서 기원아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나와서 공부해요, 훌로에서.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에서 지금도 그 사람을 커버하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중국도 가고 그래요. 그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저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참 놀라운 일이죠. 젊으신 분이에요. 한 40대 후반, 중반 막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세요. 여기 미국에서 탈북자들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탈북자 교회가 있어요. 여기 미국에. 많이 모인다나 봐요. 탈북했다가 미국으로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LA 정확하게 모르죠. 여기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승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승리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들어오셨지만 마지막은 승리하실 것을 온 만방에 다 드러나게 알리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정문을 향해서 들어오신 것은 다 알게 하실 거예요. 이제 나는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승리의 왕, 의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하겠지만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지만 그 모습은 스스로 승리할 것을 아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이요, 절망과 들어가면 패배할 것을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백중백발 망해! 그러면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백중백발 승리할 것을 알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나 분명히 잘 될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도 어떤 걸 하더라도 잘 될 거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놓지 않는 이상 나는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분이 승리의 왕으로 들어오셨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왜? 믿지 않는 분들이 왜? 하고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우리 십자가 패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길로 들어가지만 기가 상상도 못할 고통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임무를 아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돼.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나가야지 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지 돼. 그분 스스로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갈 분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이미. 우리가 세상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똑똑하고 잘난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야지 하셨지만 이미 기가 막힌 고통과 순환과 모욕과 역경을 감수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사람이 고통과 순환과 역경을 감수하고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히려 영화롭게 자기 자신을 교만한 마음으로 드러내려고 내가를 하지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죽으셔야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그 한국의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얼마나 명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에게는 이미 실패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아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승리만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악령과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음으로써,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줄 알고 들어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원수,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씨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리고 여자의 발뒤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를 미리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발뒤꿈치는 잠깐 물 수 있지만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 매순간 365일 24시간 공격을 받습니다. 아, 나 아닌데. 아니. 생각으로 밀려온 죄악된 거, 생각으로 밀려오는 좋지 않은 모든 생각들, 또 내 손으로 행하는 거, 내 발로 행하는 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다 공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시기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잘된 사람 보면 올라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눈을 훑히고 싶어서 훑힙니까? 아, 저 사람을 보면 미흡거든요.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거를 계속 그런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계속 내가 생각과 사고 속에서, 마음 속에서, 뱃속에서 머무르게 하죠. 그런 말이 나와요. 아, 너 지금 계속 미워하고 있지? 가서 한 대 쳐. 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급기야는 가서 죽여.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가 뭐 진짜 뭐 총칼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성령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건드립니다. 네가 해봐. 너 잘했잖아. 그렇다고 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랬다고 죄 짓는 거 아니야. 네가 욕 좀 했다 그래서 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죠. 사람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욕했는데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습관화돼 입이 머물렀어. 제가 이민 초창기에 뉴멕시코주에 여행을 갔어요. 여름에. 그런데 국제결혼한 분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였어요. 100% 담배들을 피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래도 문을 딱 여는데 막 안개 낀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제가 전도사라고 우리 같이 간 집사님 소개했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셔. 와, 참 그냥 첫 마디가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 저보고 욕하는 게 아니고 지네끼리 하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입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와, 저 좀 골이 아프네요. 좀 어지러운 것 같다. 잠깐 나가 있을게요. 그래서 나왔어요. 밖에 나왔어요. 거기가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위로 돌아와서 공기 좀 마셨어요.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머리도 좀 털어내고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했어요.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막말로 나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욕이 나오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입에 뱄어요. 그냥 주님이 내 몸에 계신 내 몸이 성전이에요. 거기다 담배 피워대는 거, 주님한테 불 때는 거 습관이 된 거예요. 욕하는 게 지네들끼리 또 끼리끼리 웃어요. 막 누가 들으면 저 이제 혼나겠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목이 아프고 코가 막 기침이 나오면서 미안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래서 나가 있었어요. 제가 나가 있으니까 다 나왔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모든 습관을 자꾸 물들게 하는 거예요. 물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거룩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 소리는 사실 하고 싶지 않지만 천국,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 두 군데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빰빠바 하고 나팔 불잖아요. 군인들 아침에 일어나라고 이렇게 분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면 나팔을 불고.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을 무너뜨리려고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쫙 불어서 알립니다.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면서 빵빠바 하고 울린 거예요. 상징적이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슬픔을 위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온 천지에 방송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누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겨요. 왜?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상상력에서 괴로움이 오잖아요. 괴로움이 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발로 하고
손으로 하는 그 노동적인 그런 거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건강만 하면. 우리 마음으로 오는 고통은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어요.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이겼어. 그리고 나를 부르기만 하면 돼.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니까 이를 달지 않았어요.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단 갔어요. 일단 뭐를 시키면 가야 돼요. 일단 간 제자들 나귀 주인 이거 왜 풀어가냐 물어봤어요. 우리 주인이 풀어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가져가. 순종한 그 나귀 주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성에 입성할 때 영접한 그 주민들,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들 할렐루야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룰 수 있던 것입니다. 나귀도 안 풀어오고 주인도 못 가져가. 그리고 예수님 도성에 들어온다는 것 주고 쫙 군인들이 막아서서 너 여기 왜 들어와? 너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순종하고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패션 위크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난주간이야. 이번 한 주간이. 지난 시간들은 사순절이었지만 이번 일주일은 금요일날까지 패션 위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은 순환을 당하는 뜻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패션. 주님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도요. 열정과 위로와 정말 이런 게 없으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제일 중요하지만 중요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